저는 이 시간 바울의 끊임없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입장에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박해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전에 자기가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였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권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 자체가 아주 헛된 일이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일이, 그가 사역했던 일이 헛된 것이라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친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고난과 능욕이 따라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이끌어내려고 했을 때에 그 바로가 순수하게 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은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또 마음을 바꾸어서 군대를 보내어서 추격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마치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단도 자기 관할 안에, 자기가 지배하는 그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어주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고 능욕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런 고난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능히 그 고난을 이겼던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들 삶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고난과 능력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고난과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만 당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사실을 그가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가 당했던 그 고난, 그가 당했던 그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그 3절에서 10절까지 고난이란 단어를 바울은 4번이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난이란 단어를 4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10번이라는 그 단어를 그 짧은 문장 안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자기가 당했던 그 환난이,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엄청났던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그 단어가 8번 포함해서 있는데,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 단어 사이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3절에서 10절까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10번이 나옵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합니다. 이 comfort는 come과 fault라는 이 두 라틴어의 합성어예요. come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들 중에 come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보면 대부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ault라는 것은 strength라고 해서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 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comfort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서 힘이 다 빠지고 낙심이 되고 주저앉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숫자적으로 설명하면 8이라는 숫자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강도였다면 하나님은 위로를 10번이나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숫자적으로도 고난을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위로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능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컸던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으면서 그 고난과 능욕이 가장 심하게 받았던 그 현장인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힘이 났으면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그런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셔서 이런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에 아무런 오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부정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충성된 사람으로, 그를 신실한 사람으로 믿고 그에게 복음 전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바울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앞장서서 박해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같은 인생, 어쩌면 자격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충성된 사람으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했었고 그 사실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사역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복음을 위탁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역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면서 사역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그런 행동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정인이시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웠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들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일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이상하게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내 딴에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하는 소리가 들릴 때는 어떤 때는 막 일을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한 그 동기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일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극에 보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데에는 내관들, 내시가 와서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하든지 간에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와서 어명이라고 이렇게 전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왕이 전하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전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해주는 그 말씀 자체가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라는 그 직분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지금 마치 그 캐톨릭의 교황과 같은, 추기경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성도들에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마치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성도들을 보살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여서 자기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성도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극에서 왕이나 장수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병사들이 그리고 내시들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왕이 내시 구하겠다고 목숨 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오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를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도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목숨 걸고 목숨을 다해서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빚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몰라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회방 놓고 하던 그런 사람들,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뒹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실 때에 목숨을 거셨던 것처럼 바울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었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에 자기가 사용할 그 모든 비용을 자기가 밤낮 일을 하면서 그 모든 비용을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일했던 걸로 인하여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왜 사도가 세상 일을 하냐고. 그런 옳은 사도가 아니라서 세상 일을 하는 거라고. 그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다 목회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해도 그들이 다 생활할 수 있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하는데 저 사람은 옳은 사도가 아니라서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옳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사도로서 말씀만 전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헌금을 내어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서의 어떤 권리가 있지만 그런 권리를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자기도 얼마든지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지만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옳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곳에서 사역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동안 텐트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참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은 목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목회만 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도 하지만 새벽 기도도 하고 어쩌면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인들 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교인 적은 가운데서 그 성도들을 기도하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냐고. 그런데 전도를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건데 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큰 교회가 자기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막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저 사람이 옳게 제대로 말씀을 전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가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또한 밤낮 눈물로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밤낮 눈물로 말씀을 전했었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밤이고 낮이고 그가 일거리가 있으면 또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그리고 또한 옳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어떤 동기에서 일을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마치 자기 자녀에게 하던 권면했다고 또 경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나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양육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엄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훈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든든하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수고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저건 그냥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구나. 저 사람 생각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듣는 자세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처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그 전에
빌립보에서 매를 많이 맞은 상태에서 갔습니다. 바울은 원래 외모도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그분이 하신 사역을 보면 너무 참 멋있는 분 같은데, 그런데 실제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혹 어떤 분들 있죠. 전화로 목소리 듣고 너무 이뻤는데 근데 얼굴 보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소리 듣고 너무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막 너무 조그마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선을 본다든지 또 처음 누구 만났을 때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처음 만나면 아마 대부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키는 아주 작고요. 그리고 코는 메부리 코라고 해요. 메부리 코가 어떤 코인지 아십니까? 코가 이렇게 꺾여 있는 코 있죠. 거기다가 눈썹은 일자 눈썹이라고 해요. 여러분, 일자 눈썹은 저는 코미디언 중에 개그우먼인가요? 김미아 씨밖에 저는 못 봤거든요. 눈썹이 일자가 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거의 일자 눈썹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다리는 안개장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가 붙지 않는 다리예요. 그냥 봐도 별로 볼품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매를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그냥 봐도 볼품 없는 사람인데 매를 많이 맞았으니까 온 몸에 멍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믿으면 그 사람 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이래 전하니까 니나 복받으라고. 그러니 전하는 그 사람이 너무 남노하고 사는 게 너무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아이고 니나 잘 믿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매를 많이 맞고 간 그런 상황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에 듣는 방법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학 강의할 때에 이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듣는 방법은 무시하면서 듣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들으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로 무시하는,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고개를 딴 데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거 지금 나보고 이야기하는데 난 딴 사람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뭐 잘못을 책망해가지고, 뭐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숙이는 그런 게 아니라, 니는 말해라, 난 관심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언제 끝나나, 저 인간은 언제 가나, 이런 식으로 숙이고 있는 자세. 그리고 태도 자체가 아주 무시하는 태도로, 몸을 뒤로 제끼고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정으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듣는 태도를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경청의 반대가 있는데 그게 딴청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관심 가지지 않고 전화기를 만지고, 그리고 카톡을 하고 뭐 다른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전화기를 만지고 예배 시간에도 딴짓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듣는 방법은 듣는 척하는 것입니다. 듣는 척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시선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들은 시선을 앞으로 이래 보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시선은 집중하지만 생각은 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이제 이게 딴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듣는 방법은 선택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어떤 정보를 줄 때에 저거는 잘못된 정보고, 저거는 좀 못 믿겠다고, 저거는 맞는 말 같다고, 이게 이 사람이 한 말이니까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기는 듣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메모까지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은 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열심히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데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는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공감은 하지 않고 동의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적 경청이 듣는 방법 중에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왜 즐거워하는지, 왜 기뻐하는지 그것을 공감하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도 상대방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슬픈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같이 울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누군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맞장구 쳐주고 공감을 해주면 듣는 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냥 자기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롯이 그의 사이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까 너희들은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의 사위들은 장인어른이 한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인이 가서 지금 살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이 바울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 없는 모습으로 매를 많이 맞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산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잘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멋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난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직접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상황임을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 가까이 다가가서 직접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간절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이 말은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성도들이 참 비록 자기가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부모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보면 주로 자식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식 자랑을 하면서 내 자식이 이렇다고 하면서 쭉 자랑을 합니다. 아마 그 자녀를 가진 그 부모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누군가에게나 참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는데요. 이 세 자녀가 참 건강하게 잘 자라주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세 자녀가 모두가 다 직장 생활에 참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감사하고, 또 주일이면 이 아빠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섬겨주니까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자식들이 근처에 있는데도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에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서 목사님 자기 애도 애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다가 이제 주일학교 가게 하고 어른들만 상대로 목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쭉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이제 커서도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하니까 그게 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낳은 자식은 없지만 이 바울에게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자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그 권세 아래에서 나와서 예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10달 동안 임신했다가 그 자식을 낳을 때에 엄청난 그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자식을 양육하는 데에 또한 그런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자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떤 때는 어머니와 같이 대했었고 어떤 때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이 영적인 자녀들이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랑이 하면 그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바로 이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너무나 존경하는 그분이 자기들을 참 이렇게 자랑이요 면류관이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들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너무 감격하고 가슴 뭉클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 말씀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어느 누구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건 목사님 생각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의리 저렇게 말한다,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야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의 발의 등이 되고 또한 우리의 길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 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본문 말씀만 주로 전하는 상황인데,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전해주는 그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도 그 말씀 믿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 끊임없는 감사가 있었던 그 이유가 자기의 외모가 너무 초라하고, 아니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만한 그런 모습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마음에도 이런 주님 감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둘로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주님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받는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회복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처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스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 말씀을 주님을 통하여서 듣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들려주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귓전에 그들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았던 말씀이,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씨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던 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신앙생활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매를 많이 맞고 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또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또한 그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활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 멋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한 목회자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서 넉넉하게 또한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고난 중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